어버이 주일은 본래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미국 버지니아 주에 웹스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자비스라는 한 여인이 계셨는데 주일학교에서 26년간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여인이 이제 나이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함께 추모 예식을 진행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 딸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추모 예식을 진행하면서 그 딸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딸 안나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께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하라고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카네이션을 준비해 와서 그 제단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서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1914년 미국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여 이 날을 기념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어버이 주일이 시작된 것은 1930년 구세군에 의해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어머니 주일 정신을 일반 대중에도 알리면 좋겠다. 일반인들도 이 어머니 주일에 대한 그 사랑과 정신을 알고 지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1960년대에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주일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지키게 되었고 1974년에 이르러 정부도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칭하여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어버이날은 그 어버이날의 모든 출발이 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어버이날이 진행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인 부모에 대한 사랑은 성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있는 계명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10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 사람과의 관계된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생각으로 그래 맞아 끄덕끄덕 그래 동의해 이해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믿는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앞뒤가 많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라가는 것,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옳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게 골로새서에 뭡니까?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해보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들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뜻이 달라도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에서 순종을 이야기할 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몇 세에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어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자기의 후사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100세에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이 이삭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손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주가 이렇게 이쁠 줄 알았으면 아들부터 넣지 말고 손주부터 낳을 걸,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손주가 너무 이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손주 같은 아들인 거예요.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전에는 누구부터 찾았을까요? 하나님하고 하나님부터 찾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이삭이 태어난 후로는 눈을 탁 뜨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랐을까요? 이삭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삭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다가 그 믿음을, 그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어떻게 해요? 제사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바치는 건요,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고 제사장으로 보내고 선교사로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토를 달거나 도망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요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단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습을 위하여 인간들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였지,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하는 인간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하고 억적 같은 요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제물로 데려와서 칼을 빼들었을 때 반항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발부동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그 행동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내리치려고 합니다. 칼을 치러서 이제 막 내려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도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행할 때에 다급해진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시키신 하나님이 오히려 그 믿음과 순종에 다급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그 손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에게 내 생각과 부모님이 나에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말씀을 하셔도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물론 부모님 생각과 방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대단한 자녀인 겁니다. 옛날에 어떤 조자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논에 농약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농약을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일어나신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서 아들을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아들아, 지금 농약 칠 시기인데 논에 농약을 쳐야 된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농약통을 메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 효자입니다. 아버지 제가 그것도 모를까 봐 그러십니까? 벌써 다 치고 왔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통을 메고 나가는 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가서 다른 일 해도 되잖아요. 다른 일 하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간섭 같지만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복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이것을 지킬 때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외에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잠언, 골로새서 등 성경에서 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축복을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을 누리리라, 내가 잘되리라, 내 어미의 법은 네가 지킬 때에 머리에 관이 될 것이다,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부모에 대한 순종은 부모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섬기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를 참 많이 치르게 됩니다. 목회는 성도님들과 인생을 함께 가는 것이 목회입니다. 저는 우리 영일만 교회 성도님들과 그 삶을 함께 하는 것이 저의 목회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축복하고, 자녀들이 그 학업을 이어나갈 때에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천국 가실 때에 환송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길을 함께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환송 예배 때에 가장 많이 우는 자녀가 있습니다. 가장 슬프게 울면서 통곡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인지 아십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제일 속 많이 썩인 자녀, 제일 부모 힘들게 한 자녀가 장례식장에 제일 많이 웁니다. 관을 붙들고 화장터에 들어가는 그 관을 붙들고 안 된다, 못 보낸다, 통곡하며 오는 자녀가 가장 속 많이 썩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제사를 그럴듯하게 지내고 풍성하게 지내고 풍요하게 지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제사를 안 지내는 문제를 가지고 효가 있다 없다, 기독교의 효도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죽은 후에 제사 잘 지내는 건 부모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거 자기를 덮기 위해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귀신 숭배라는 미신적인 행동이 이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후의 제사, 죽은 후의 효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사랑하고 더 찾아뵙고 최선을 다해 효도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독교가 진짜 살아있는 효의 종교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니 부모님께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 한마디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네, 그 한마디 하는 게 왜 그리 힘이 들었든지, 왜 그렇게 무거운지,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한마디면 될 것을 이 말 저 말로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게 저에게는 희망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모님 말씀은 그러면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됩니까? 다 순종해야 된다면 자녀를 범죄의 길로 보내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적으로 볼 때에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단에 빠져서 이단으로 가자라고 끌고 가는 부모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순종해야 될까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며 전제 조건을 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어디서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되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제 길에 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진정한 부모에게 효가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님께는 참 기쁨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효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말씀하십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훈육한다는 이유로, 교육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화가 나도록 만드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고 훈육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때도 많았고 화가 나게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상담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오은영 박사가 방송을 보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상담을 해주는데 그 상담의 결과 대부분의 원인이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까? 부모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치료하고 그 아이의 행동을 고쳐나가는데 제일 먼저 손보고 치료하는 것이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투, 부모의 마음가짐을 바꾸어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고 힘이 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망가져서 가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부모에게 순종하며 나아가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부모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주 거론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그것이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에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녀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그 맡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시킬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